방의 버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가 요한이 이탈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성에서 쫓겨나는데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쫓겨나면서도 그들이 누렸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습관적으로 어느 곳에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을 찾아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들에 대하여 악감을 품게,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성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루스드라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 곁에 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적이 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제 고친 적이 있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원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때 안진뱅이가 한번 오기만 하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와야 해보죠. 안진뱅이가 제가 거기서 7년이나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왜 안 왔겠습니까? 가봤자 안 된다, 그런 소문이 아마 다 났는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이제 고쳐내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신처럼 제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요 화관과 소를 가지고 이제 와서 제사를 하려고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고, 바나바는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 신이라고 이제 경배하려고 했고요. 바울은 키도 작고 왜소하고 병약했거든요. 또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은 제우스 신의 대변인 헤르메스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라고 이제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루스드라에 거대한 큰 두 개의 고목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이 고목나무에 얽힌 전설이 있는데, 옛날에 제우스 신하고 그의 대변인인 헤르메스가 이 성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제우스 신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숭배를 하지 못해서 제우스가 화가 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다 진멸을 했는데, 그때 딱 두 사람, 농부였던 빌레몬하고 그의 아내였던 바오시스가 제우스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만 죽지 않고 생존하게 되어졌는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제우스 신의 제사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이 제우스 신전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이제 늙어가지고 죽었는데 매장을 하고 보니까 그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서 큰 고목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은 옛날 자기 조상들이 그 신이 자기 마을에 찾아왔을 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가 벌 받았던 그런 이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니까 아, 신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했었던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졸지에 신으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 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큰 신이 뜯어 말려 가지고 자기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누가 인정해 주면 우쭐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기고망장해서 교만해지기 쉬운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 한계를 알고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을 했고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제가 호주에 간 지 한 4년 정도 됐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 큰애가 바이올린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가서 이제 레슨 받는 동안에 저는 이제 쇼핑센터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저기 카메라도 막 많이 와 있고 그다음에 라이트도 있고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당시에 그 호주 수상이 존 하워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존 하워드가 거기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아이들 지나가면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또 앉아서 사람들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베네롱이라고 하는 지역구인데 이 베네롱의 그 국회의원이 결석이 돼가지고 그 이제 보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당 사람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제 수상이 왔더라고요. 경비가 삼엄한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나와서 이런 사람 얘기하다가 제 앞에 왔어요. 저를 보고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앉아서 악수 받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악수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죠. 내가 그 한인교회 코리안 처치 목사라고 이제 그랬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뒤에는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표가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냐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니네 교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으니까 이제 지역이 중요하잖아요. 첫 질문이 니네 교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실버워터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 실망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베네롱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이제 지역이 아니니까 급 실망을 해요. 그렇게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내가 실버워터라고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서먹서먹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죠. 내가 여기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시민권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살아가는데 참 이 나라가 너무 좋다고. 근데 요즘 내가 한 가지 고민이 하나 있다. 마음에 아픔이 하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이렇게 붙잡혀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도 어제 저녁에 보좌관한테 그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더니 당신이 목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믿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하고 갔고 우리 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저도 그날 그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겨우 자리를 하나 차지해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내 옆 자리에다가 존 하워드가 파킹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존 하워드는 큰 리무진을 타고 왔을 줄 알았습니다. 그 나라는 리무진이 굉장히 흔해요.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요, 이제 생일 잔치할 때 자기 친구들을 초청을 하거든요. 그럼 초청한 사람이요, 그 애들 집에 전부 다 리무진을 쭉 돌려가지고 리무진 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잔치해 줄 정도로 흔한 게 리무진이거든요.
그런데 수상이, 현직 수상이요. 이 홀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호주 차가 이제 홀덴이 호주산인데, 스테이트먼트는요 웬만한 사람은 다 타고 다니는 그냥 차입니다. 고급차가 절대로 아니고요. 수상도 그거 타고 다니고, 주 수상도 그거 타고 다니고, 시장도 그거 타고 다니고. 주차를 해놨는데 거기가 복잡해가지고요, 차를 못 빼가지고 안달을 하는 거예요. 차를 못 빼가지고. 현직 수상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뭐 거기 있는 주차장 완전히 다 비워놨고요, 얼씬도 못하게 했겠죠. 여러분, 제가 존 하워드 수상 옆에다가 주차를 했던 사람입니다. 조금도 우쭐대거나 위압적인 자세를 하거나, 잠깐 얘기했지만 완전히 그냥 이웃 아저씨입니다. 참 그들의 소박함, 허풍 떨지 않는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참 좋게 저한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제 친구가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이제 기숙사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말레이시아 그 보르네오 섬의 그 원주민 밀림들에서 이제 살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그 등방 어디를 다니는데 중학교는 밀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시로 나와요. 그 이제 중학교 가기 위해서 도시로 오면은 이게 이제 회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기숙사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24시간 일주일 내내 회교 교육을 받게 돼요. 밀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겨우 어린 아이들 이제 전도해놨는데, 중학교만 오면 이제 완전히 다 회교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기숙사를 지어가지고요, 학생들 한 150명 정도를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한국에서 어떤 그 부흥사가 와가지고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한 겁니다.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이들한테 안수 기도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막 안수를 한 겁니다. 안수를. 그러니까 애들이 안수를 받자마자 다 뭐라고 장안부끌 그러는 거예요. 장안부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내가 보르네오 섬에 청소년 집회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안수를 했더니 거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방언을 받았다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장안부끌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장안은요, don't, 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요, don't, 부끌은 뭐냐면 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안수한다고 막 때리면서 막 안수하니까 애들이 피하면서 장안부끌. 애들은 때리지 말라고 장안부끌 그랬는데, 이분은 자기 혼자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내가 안수하니까 애들이 다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큰 은혜의 바다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허풍 털기가 쉬워요.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가만히 있으면 신 대접하고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 가지고 오고 화관 만들어 와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이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사람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9절 한번 봉독하세요. 19절.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아멘. 그렇게 내가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그랬는데,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에게 던진 겁니다. 그래서 돌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바울이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갖다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동안 바울이 거쳐왔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거기서 사람들을 쭉 몰고 여기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충동한 겁니다. 선동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도, 그때도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선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바라바하고 예수,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 누구를 놔줄까 그러는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놔주라는 겁니다. 대강도를 놔주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선동은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은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진리는요,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동하지 않아도 결국은 자연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동하는 것은 결국은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동하는 일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도 똑같이 시기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베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고백한 말이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경험했던 게 뭐예요? 밤빌리의 제방에서는 지난번에 말라리아가 걸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서 실제로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해서 결국은 돌을 던져서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도 당할 이유도 없었겠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이런 어려움을 다 겪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값싼 복음이다, 값싼 복음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가 값싼 복음입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복음, 주님의 복음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것, 그게 값싼 복음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축복받고 예수님 등에 업고 출세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값싼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여기 사도 바울처럼 많은 환난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번클로 신학대학에 이제 졸업식에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니까 제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졸업식에 참여한 지가. 오랜만에 갔는데 그동안 학교가 참 많이 발전을 하고 규모가 생겼더라고요. 여러 가지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 제일 감동이 있었던 거는 이번에 그 11회 졸업생인데 12명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12명이. 그런데 그 파푸아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 학교에서 12명이 졸업하는데 그중에 5명을 우리 파푸아에 좀 보내달라, 졸업생 5명을 좀 보내달라, 그런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벙쿨루는 어떤 곳이냐면 어디냐면요,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긴 섬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한 15,000개 정도의 섬이 되어 있는데 수마트라 섬이 저쪽 서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벙쿨루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 것이고요. 파푸아는 정반대 동쪽 끝에 파푸아가 있고 그 너머는 거기에는 이제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벙쿨루에서 그 파푸아까지 가려고 하면은 비행기로 5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 파푸아에서 어떻게 이 학교 소문을 듣고 12명 졸업한다는데 그 중에 5명만 좀 보내달라. 근데 12명 중에 5명을 다 보내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2명만 보내게 됐는데 2명 보내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 학생들 비행기 표를 다 끊어가지고 이 학교에 보내온 거예요. 뭐 감동도 안 하시지만은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 졸업한 학생들을 모셔가면서 비행기 표까지 대주는 거는 이거는 진짜 흔한 일이 아니에요. 졸업식 마지막 부분에 교수들이 이제 학생 한 사람에게 그 말씀, 성경 말씀 하나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해서 보내요. 파송을 해요. 저는 사바리아니 할라와라고 하는 여학생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했는데, 이 학생이 아까 말하는 그 파푸아로 가게 되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파푸아는요 완전히 원시 밀림 지역이고 그 다음에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잡신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26살짜리 어린 여학생이,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어린 여학생이 그 깊은 마을에 가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안수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참 앞으로 이 학생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길이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고 복음 전하는 전도인들이 가는 길이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8복 중에 맨 마지막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핍박을 받은 일도 없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요, 또 피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먼저 카톨릭 교회가 4대 사화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님 복음 때문에 목이 잘려 죽은,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또 우리는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회가 불태워지고 순교자가 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잘 믿었다거나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나사로가 간 천국이 있고 부자가 간 지옥이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지옥도 가고 천국에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는 죽어서 즉시 지옥에 갔고 나사로도 죽어서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사가 그 지옥에서 보니까 자기 집 문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나의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너와 네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한 번 지옥에 떨어지고 한 번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 전혀 왕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첫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면서도 가봐야 알지 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시. 세 번째 뭡니까? 한 번 어디 가면은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유일한 기회는 생명이 붙어있는 지금뿐인 겁니다. 죽으면 더 이상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애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목표입니까? 어떻게 더 풍요롭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도인의, 전도자의 찾아오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의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고집스럽게 힘들어도 가다 보면 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넓은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참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비하신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반열에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고난당할 일도 없는데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은 일에 만족하고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 복음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학대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결국은 쫓겨나고 루스드라에서는 죽은 줄로 알고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오해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그것이 당연한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간 그 길, 주의 제자들이 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빼없는 믿음의 사람들 수만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값싼 복음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다 알지만은 그래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배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경기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복음과 흥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